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점차 정복 전쟁의 초기에 가졌던 그때 강력한 의지와 또 이 불굴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가나안 주변 민족과 타협하면서 결국 이제 타락과 범죄의 자리로 떨어져만 갔던 것이었죠. 근데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과 압제를 이렇게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신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참으로 얄팍한 그런 신앙인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필요할 때만 또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뭐 주님과 멀어져가지고 헤매다가 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사사기 4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판관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자 판관 드보라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어요. 그 1절에서 3절은 이제 이전의 판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하졸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여애언자 드보라를 판관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바락이 시스라를 쳐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에서 24절 보면은 이제 전투에서 패한 그 시스라가 켄 사람 헤벨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해요. 근데 그 헤벨의 아내 되는 야엘이라는 여자에 의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하졸 왕 야빈까지 죽임을 당하고 하졸 거주민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많은 그런 기록이 사사기 4장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 안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가 하졸에서 통치하였더라.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였고 그는 이방인의 파로셋에 거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는 그가 900대의 철병거들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녀들을 강력하게 압제하였더라. 이전 장을 봤을 때 에훗이 있었고 에훗 다음에 또 판관이 하나 있었죠. 그죠?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샴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에훗의 죽음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샴갈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판관 샴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리스타인들 손에서 구해냈지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구원자이면서도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했던 치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샴갈이 없고 에훗이 죽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리자가 이제 부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작용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훗이 치리할 때에 누렸던 그 화평의 역사가 끝나게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졸에서 통치하는 야빈의 손에 팔아 넘기셨대요. 종으로 넘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졸은 납달리 지파 지경에 속한 북부 가나안 도성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뭐 정확한 위치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뭐 메롬 호수 부근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이 하졸이 파괴됐었거든요. 그리고 야빈이라는 왕도 죽었어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때에 점령당했던 땅 그리고 점령했던 왕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야빈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벌써 1세기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야빈이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 때에 멸망했던 그 왕과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벌써 1세기가 훨씬 넘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조를 다스렸던 야빈이라는 같은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왕이지만 칭호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공식 칭호가 파라오잖아요. 그죠? 필리스타의 왕의 공식 칭호가 아비멜렉. 그런 것처럼 하졸 왕을 가리키는 공식 칭호가 바로 야빈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오류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로부터 하졸성을 어떻게 되찾아가지고 다시 세력을 키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납달리 지파에 남아있던 베세메스 그리고 베나닷 거주민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한 세력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23절에 간략하게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뭐 야빈이라는 이 인물은 더 이상 언급되진 않아요. 아마도 이제 군대 지휘권을 그 군대 대장 시스라라는 사람에게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졸의 그 군대 대장 시스라, 예, 잘 씻지 않았나 봐요. 하여튼 이 군대 대장은 이 하롯셋에 거했대요. 예, 메기도 아시죠? 예전에 뭐 무기또 이렇게 불렸던 그 메기도에 가까운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스라는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전투에서 철제 병거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전략 전술에 못지않게 그냥 저기는 철병거를 가졌다 하면은 그냥 승리하는 편으로 이렇게 작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정말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철병거를 지닌 가나안 거주민 중에서도 많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사사기 초반에 보면은 산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는데 평지에서는 철병거들 때문에 물리치지 못한 그러한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철병거를 가진 그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평지를 많이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철병거라는 것은 어쨌든 산악지대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오직 평지에서만 사용되는 전투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약에 빠져 있어서 이러한 위협적인 적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정복을 당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을 강력하게 압제를 했대요. 이스라엘 자녀들이라고 해서 12지파를 다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그 하조를 중심한 그 일대의 납달리 지파, 그 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점령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압제를 했냐면 여기서 압제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라시거든요. 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잖아요. 발로 으깨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뭐 영어로 보면 뭐죠? 오프레스드죠. 그죠? 근데 이 중간에 보면 프레스가 들어가잖아요. 프레스 아시죠? 뭘 누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차장 같은 데가 보면은 이 차를 납작하게 누르는데 그 프레스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굉장히 매우 혹독하게 압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애언자이자 라피돌의 아내인 드보라, 그녀가 그때에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녀는 에프라임 속에 있는 라마의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은 재판을 위하여 그녀에게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사람을 보내 케레시 납탈리에서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가서 타볼산으로 향하여 이동하고 납달리 자녀들과 스불론 자녀들 중에서 1만 명의 남자들을 너의 곁에 데리고 가라. 그리하면 내가 키션강까지 야빈의 군사 대장 시스라를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와 함께 너에게로 끌어오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의 손 안에 그를 넘기겠노라. 예. 여기 사절에 보니까 여애언자가 나오네, 그죠? 예. 성경에서 여자로서 애언자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으로는 드보라 외에는 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있죠. 그리고 또 훌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면은 훌다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애언자는 드보라잖아요. 드보라, 그죠?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벌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고대로부터 이제 꿀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더없이 친근한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에는 꿀벌들이 무척 흔했어요. 그래서 바위에 뚫린 구멍이나 아니면 나무 아니면 광야에서 쉽게 꿀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 생산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달게 하는데 이 꿀이 또 최상이었어요. 그래서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데도 꿀을 사용했고 뭐 생선에도 이렇게 꿀을 발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꿀벌이 살만한 조건. 예.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고 날씨가 따뜻하고 들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만연한 그런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꿀이라면은 매우 좋은 것을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시편하고 잠언 기록들 보면은 꿀을 이렇게 비유해서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뭐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보면은 주님의 법규가 꿀보다 달대요. 네. 그리고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은 기쁨을 주는 말이 꿀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도 하고요. 그리고 잠언서 24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이 혼의 꿀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규가 꿀 같고 기쁨을 주는 말이 꿀과 같고 지혜와 지식이 혼의 꿀과 같다고. 자, 이렇게 보면은 드보라라는 이름이 꿀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을 옮기는 벌처럼 주님의 법궤와 기쁨과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여애언자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죠? 보니까 라피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이 라피돗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은 없어요. 다만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개, 횃불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라피돗의 인물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와이프 영어 있잖아요. 이게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샤라는 단어인데 아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자라는 의미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피돗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라피돗은 이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드보라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라피돗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같은 열정적인 여인 드보라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란 말을 막 여인으로 대체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의도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라피돗을 문자 그대로 드보라의 남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성경에서 더 이상 이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또 한 부류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드보라가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바락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6절에 이 바락이라는 인물과 드보라가 함께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락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번개예요, 번개. 라피돗이라는 그 이름 뜻하고 바락이라는 이름 뜻에도 똑같이 번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피돗은 아마 6절에
바락의 이름,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펴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이 바락이 드보라의 남편이 것이라고, 예, 그렇게 추정도 한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드보라가 바락의 아내라고, 바락이 드보라의 남편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견해도, 예, 신빙성이 별로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언자 드보라는 5절에 보니까 에프라임산 속에 있는 라마의 베델 사이, 그죠? 그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대요. 여기 본문 라마은 이제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북쪽 한 9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훗날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예, 장소이거든요. 그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잖아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 음성이 라마의에서 들려왔나니 애통함이요 쓰라린 울음이라. 그녀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는 라헬이 그녀의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부하였으니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예. 라헬이 울고 있대요. 위로를 받기 거부할 정도로 울고 있다는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에레미야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그 말씀 보면은 이 라마흐라는 지역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라헬의 무덤이 있는 이 라마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잖아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의 후손이잖아요.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레아가 아니고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 돼갈 때 그 무덤에 있던 라헬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라헬이 무덤에서 애통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더 자세히 보면은 라헬이 살아있을 때도 애통한 곳이에요. 왜냐면 지금 드보라가 여기서 재판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라헬의 유모가 묻혀가지고 한번 통곡을 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라헬의 유모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드보라예요. 어쨌든 6절을 보니까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러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수행토록, 예, 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바락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을까요? 드보라는 비록 여애언자지만 자신이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직접 군대를 지휘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에게 납탈리 자녀들과 스불론 자녀들 중에서 1만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여기 사장에 보면은 두 지파만 전쟁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서는 6지파가 참가자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서 두 지파만 이렇게 언급을 한 거 보면 이 납탈리와 스불론은 대규모 군대를 이렇게 파견했지만 다른 네 지파는 소수의 부대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기록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7절에 주님은 키숑강까지 야벤의 군사대장 시스라를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와 함께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게 넘기시겠다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시스라도 이 타볼산에 있는 이스라엘과 교전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직접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진을 치냐면, 그 군사들을 어디에 모으냐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키손강 그쪽으로 이렇게 군사들을 모았던 것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강들이 말라요. 그래서 키손강도 지금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그 앞에 다 집결해 놓은 것이에요. 8절 9절, 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자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르는 여정은 당신의 영예가 되지 아니하리다. 이는 주께서 한 여자의 손 안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시로 갔더라. 예.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했죠. 자, 그런데 바락의 말을 보세요. 드보라와 함께 출전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죠? 당신이 가면 나도 갈 거라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간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이 900대 철병과하고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드보라의 예언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넘겨주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을 아마 믿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하면은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하는 것이 예언의 능력을 지닌 이 예언자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바락이 자기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드보라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가업을 이루기 원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참 여기서 보면은 이 바락의 믿음의 부족을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이제 고질적인 병이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부족함을 또 알았다는 것이겠죠. 바락이. 모세도 과거 이제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 보면은 자신의 막 약점을 내세우잖아요. 내가 말이 둔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바락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판간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때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거절하는 장면도 있어요. 어쨌든 이 바락의 말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드보라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그죠? 드보라가 이제 바락의 동행을 허락한 이유는 이제 바락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심어주기 위함도 있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께 받은 지시가 있었잖아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바락의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물론 군사 원정에 함께 오르기를 이렇게 동의하고 승리할 것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승리할 것이지만 그 영예는 바락에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전쟁에서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그 적군의 대장의 목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예는 받지 못할 거래요. 그 승리의 영예는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자신도 아니고 마지막에 시스라를 살해할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을 것인데 그 야엘이라는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말은 바락이 드보라와 힘을 합해가지고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훌륭한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락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락이 불렀을 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보여줬다면 아마 그 영예가 바락한테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급이 뺏긴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뺏기진 않아요. 그죠? 근데
믿음에 따라서 보상은 빼앗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바락은 그 보상을 빼앗긴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의 모형이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케데시로 불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신의 두 발 아래에 1만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올라갔더라. 또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이때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후손들에 속한 켄족 헤벨이 켄족들로부터 스스로 갈라져 나와서 자하나임 평화에 그의 천막을 쳤으니 그곳은 케데시 옆에 있느니라. 한편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볼산에 올라간 것을 그들이 시스라에게 고하였더라. 그러자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들 곧 철병거들 900대를 함께 모았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로셋으로부터 키숑강까지 모았더라. 예. 여기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탈리를 케데시로 불렀대요. 이것을 보면은 이 바락은 가나안 북부 지방의 이스라엘 지파를 통치했고 또 많은 추종자들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락의 권위로 정말 군사를 모집하는 그 일을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이 이 켄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 미디안 출신으로 또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예전에 켄족과 미디안족이 일찍부터 서로 친밀한 유대 관계를 이루었거나 아니면 서로 동화되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켄족, 어디에서는 미디안족 이렇게 부르는데 본문에 보니까 켄족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쭉 하다가 켄족 헤벨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전쟁의 영예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러죠? 한 여인, 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시스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가 바로 야엘인데 이 야엘이 켄 족속 헤벨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서 기록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켄족들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편에서.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켄족을 떠났대요. 그리고 납탈리 지방 땅 자하나임 평화에 이주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빈의 그 왕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시스라에게 또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그쪽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족속까지 떠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압제자였던 하솔 왕 야빈과 손을 잡았던 것이에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바락이 군사들을 딱 데리고 타볼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럽게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스라한테 타볼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밀관족이 바로 헤벨을 따라온 켄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등지고 적국으로 줄을 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러한 헤벨의 아내를 들어 쓰셔가지고 시스라를 죽인 것이에요.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인간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죠? 어렵고 높고 넓고 깊은 오묘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그냥 감탄할 뿐이에요. 그죠? 어쨌든 드보라의 이 7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키숑 강가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 키숑 강은 겨울에 내리는 비,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에는 거의 말라 있대요. 평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를 배치시키기에는 매우 적당한 절기였던 것이에요.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윽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올라가라. 이는 이 날이 주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안에 넘기신 날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네 앞에 가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바락이 타불산에서 내려갔고 1만 명의 장정들이 그를 따라 내려갔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패주시켰더라. 그렇게 하여 시스라가 그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두 발로 도망쳤더라. 그러나 바락이 병거들의 뒤를 추격하며 군사의 뒤를 추격하였으니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고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시스라는 그의 두 발로 도망쳐서 켄족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에 이르렀더라. 이는 하졸왕 야빈과 켄족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라. 예. 여기 화평이 있다는 것은 켄족 헤벨이 켄족을 떠나서 야빈과 함께 화평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니까 드보라가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라고. 이날 주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안에 넘기신 날이라 그래요. 예. 넘기실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받았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역사가 바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면서 주께서 네 앞에 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죠? 결국 싸움은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군대 대장은 바락이 아니라 바로 주의 군대 대장, 예.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앞장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그 말에 바락에겐 큰 용기가 또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락이 수행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하졸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그 하졸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스라 군대를 패주시켰는지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있진 않아요. 분명히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습해봐야 턱없이 약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언적인 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 시스라 군대가 모인 것은 키숑 강가잖아요. 그죠? 메마른 평지를 이룬. 근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고요? 메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메기도 하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실 곳이란 말이죠. 그 마지막 전쟁을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선봉의 선자가 누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바락. 그죠? 바락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 번개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문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동시에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그랬죠? 번개가 내려? 그렇죠. 번개가 내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예. 대환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한꺼번에 내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그래서 시편 135편 7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수증기들을 땅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비를 위한 번개들을 만드시는도다. 그분께서 바람을 자신의 보고들에서 가져오시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본문도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예언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집결하는 무리가 2억의 기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가 내릴 것인데 아마도 이때에도 시스라 군대가 도착한 직후에 하나님의 기습적인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우가 있었다는 것을 또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무기가 아니었던 것을 잘 알았던 시스라가 때 아닌 폭우가 내리면서 이
평화의 그 흙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점토가 예, 수렁으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철병거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이 근처에 그 메기도 고대 도성을 이렇게 발굴하는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이 예, 그런 얘기를 했대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 진창 때문에 말을 타고 어디로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예, 그렇게 설명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1799년에 보면은 4월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던 바로 이 키송 강가에서 급류 때문에 터키가 패배했대요. 예. 뭐 퇴각하던 군대 중 일부들이 급류에 막 휩쓸려 가지고 예, 익사까지 했다고 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영국 군대가 불과 15분 동안에 내린 비 때문에 그 강을 기갑부대가 건널 수 없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제 비가 좀 내리면 이 점토가 수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도 기갑부대처럼 그죠? 그 수렁에 빠져버리면 활개를 못 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시스라가 이제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예. 전혀 병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키송강을 범람케 하셔가지고 그 주변의 평지에 집결해 있던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사들을 휩쓸어 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진흙탕이 돼버린 그 평지에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시스라는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병거에서 내려 그의 두 발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 싸움도 못 해보고 그죠? 한 발로 도망쳤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 두 다리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망치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이 시스라가 켄족 헤벨의 장막까지 도망을 했대요. 근데 지금 헤벨이 거하고 있는 이 천막에까지 키송강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대략 48km에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모르겠어요. 신나게 어떻게 도망을 했으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도착을 했겠죠. 굉장히 허기졌을 것이에요. 지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 헤벨이라는 이 켄 족속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천막 중에서도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헤벨 하면은 거기 모여있는 족장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헤벨은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엘의 천막이라는 거 보니까 개인적인 천막을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야엘이 헤벨과 각방을 쓴 걸까요? 쓴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족장 헤벨의 천막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닫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아내들의 처소들이 있었어요. 천막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야엘의 천막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안으로 드소서 제 쪽으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 쪽으로 돌이켜 천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그를 덧옷으로 덮어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는 내가 목마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젖부대를 열어서 그녀에게 음료를 주고 그를 덮어주었더라. 다시금 그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천막문 안에 서 있으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조사하며 말하기를 여기에 어떤 남자가 있느냐 할 때면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너는 없노라 하고 말할지니라. 예. 지금 이 야엘은 자신의 천막에 들어온 시스라를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상의 접대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자기의 침상에 또 누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결정적으로 시스라가 방심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락은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느라고 얼마나 기진해 있겠어요. 그죠? 굉장한 갈증을 느껴가지고 지금 물까지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엘은 우유를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의학적으로 보잖아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마실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그리고 숙면에도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천막의 못을 취하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었으니 그에게 조용히 가 못을 쳐서 그의 두 관자놀이를 관통하여 박았고 그것을 땅바닥 속에 고정하였더라. 이는 그가 곧바로 잠들었고 지쳤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가 죽었더라. 그런데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는 동안 야엘이 그를 맞이하러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당신께서 찾고 계신 남자를 제가 당신께 보여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천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 있었고 못이 그의 두 관자놀이 속에 박혀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의 손이 번영하였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승리하였으니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나오죠. 시편 127편 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 시스라의 잠은 평안한 휴식을 취하는 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정말 타시시로 도망하던 요나가 이제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곤히 잠든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유목민들이 천막을 쳤다가 접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주로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망치로 말뚝을 딱 치는 일은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은 것은 거기다가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고정시켰대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 망치를 방망이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방망이로 이 못이 잘 쳐질까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관자놀이를 쳤잖아요. 이 관자놀이라는 단어가 뭐죠? 템플이에요. 템플. 뭐 사원, 신전 같은 단어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 신전하고 관자놀이가 이렇게 나온 그 어원은 달라요. 근데 영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샴갈이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해준다고. 근데 그 같은 구절에 이 못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해 보이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과 같고 샴갈이 들고 있었던 소를 찌르는 막대기, 그리고 지폐들의 스승들에 의하여 고정된 못들과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라. 샴갈의 막대기도 그렇지만 고정된 못도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에게 머리가 뚫렸던 이 시스라는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밟으실 그 예언의 유형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야엘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도 5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지은 노래가 있거든요. 물론 예언적인 노래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을 노래한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엘의 신앙에 대해서 칭송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군인들의 가장 치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라는 여자에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 아시죠? 예, 그와 같은 여자예요. 이스라엘을 등지고 시스라와 화평 관계를 가졌던 자기 남편 그 헤벨의 위신을 세워주는 일을 한 것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정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 중에서도 오늘 4장에서처럼 여성 일꾼을 세우셔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드보라가 여애언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또 재판을 했어요. 뭐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봐라, 여자 목회자들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논리를 피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도 자매들의 역할은 커요. 하나님도 뭐 인간들처럼 외모와 조건을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항상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자분들에게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몫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일꾼들 그 중에도 보면은 자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는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매들이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장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